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그래도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식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또 한동안 또 비가 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더운 날씨가 계속 되더라도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무장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건데요,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재작년 이 근처의 한 교회에서 이맘때쯤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없었던 2019년 여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면 보통 뭘 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장막 부흥의 시즌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동해로 장막 부흥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장막 부흥회 겸 교회 캠핑 겸 어린이 성경학교 겸 청년 학생 캠프 겸 다 해서 겸해서 다 같이 떠났던 것이죠. 그렇게 교인들끼리 잘 어울려서 말씀도 듣고 바닷가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장년은 장년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또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순서를 잘 준비해서 이제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놀았는데 이제 끝날 때쯤 보니까 6살짜리 아이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잘 놀던 교인들은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안절부절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족은 구도자 가족이었기 때문에 교인들도 참 난처한 상황이었죠. 혹시 물에 떠내려간 것은 아닌지, 혹시 누가 데려간 것은 아닌지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있었죠. 더 어두워지면 찾기 힘들기에 더 열심히 아이를 찾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했었습니다. 핸드폰 정도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속은 좀 쓰리겠지만 좀 찾다가 없으면 다시 사기라도 하죠. 근데 아이는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밤이 다 돼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누구였을까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물론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전화 왔던 그 경찰서는 이 해수욕장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있는 경찰서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었냐면 아이는 그냥 앞을 보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밑으로 내려가 다른 해수욕장으로, 또 다른 해수욕장으로, 다른 마을로 넘어가고 몇 시간을 걷다가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죠. 그때 돼서야,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아이는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보여서 자기 길 잃었으니 부모님 좀 찾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던 것이죠. 사람은 어쩌다 보면 어디론가 휩쓸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지난주 해운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해운대는 이제 밤이 되면 입술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중학생 남자아이들 셋이 신이 나가지고 새벽에
1시에서 2시경이라고 하죠. 해운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는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두 아이는 더 물에서 놀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물에 휩쓸려가고 실종이 되었다가 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일이 뉴스에 꽤 오랫동안 며칠 동안 보도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또 해병대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생존 수영으로 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생존 수영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기도 했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 외에도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떠내려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TV나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보내고 있는 일이 있죠. 특히 지금과 같은 올림픽 시즌이 되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종목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권총 사격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또 챙겨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어디 이제 가다가 이제 목적지 없이 가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가다가 누군가 이야기하죠. 야,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럼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너 따라가고 있는데. 네.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 보면 목적지를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삼킬 듯이 온갖 것들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하늘을 향한 길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현대에 와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창조된 이후 그때부터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랄 것이 거의 없던 시절인데 세상에 떠내려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 뒤 한참 지나서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홍수가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거래 아닌 거래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나요? 처음에는 50명, 이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45명 안 되겠습니까? 5명만 줄여서 45명.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다, 45명. 근데 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죠. 40명 안 될까요? 40명. 하나님이 알겠다, 40명도 알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30명 안 될까요? 30명. 20명 안 될까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10명. 하나님 10명. 그 도시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제발 그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단 10명만 있었어도 그 도시는 의인 10명 덕분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죠. 이때 도망을 가던 롯의 가족 중 세상을 잊지 못하고 뒤 돌아봤던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세상은 우리를 덮으려 하고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떠나려가게 하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것이 왜 필요할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의 다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 매우 많은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닫곤 하죠. 우리가 착시 현상을 겪기도 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내가 봐야 믿겠다, 봐야 알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듣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별 뜻 없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이야 장애인 인권이 인정받게 되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아이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본인이 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보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절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단 한 개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는 이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들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죄인이었으니까. 그는 죄인이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한 사람, 죄인과 말을 섞는 사람, 죄인과 겸상을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기에 그를 막아선 거죠. 그러자 그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도,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도 던진 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네,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은 것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어디에 이르게 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도 갖지 못한 믿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었던 그 바디메오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지 못했기에 듣는 것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어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죠.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쉽게 매혹되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듣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들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디메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주워 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실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병자들도 있었겠죠. 찾아온 병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듣고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외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에 실망하고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믿음을 가진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안내받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적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눈먼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땐 우리도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 왔습니다. 첫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소리치죠.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합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는 뭐라고 하나요?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왜요? 그곳은 우르와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을 버리고 밖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도시 한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하시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을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문명국가 이집트로,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애굽 백성과 그 주위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셨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도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일들을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셨죠. 그럼에도 인간은 그 구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간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나요?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하죠?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 닿을 탑을 쌓기를 원했죠? 하늘까지 닿을 탑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렇게 인간들은 모이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일 또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우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조금만 안정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듣는 척도 하지 않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잃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뒤에도 결국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힘듦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받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게 되었죠. 구원을 포기한 자, 구원자를 죽인 자로서 어딜 가나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닻을 내려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교회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으며 낙담과 통해 가운데
부셔지고 죄가 많고 더럽혀진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질투와 흠잡는 일을 중지하라. 그대의 주의를 그대 자신의 처지로 돌리고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여 그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위한 일을 철저히 행하라. 만일 그대가 진리에서 돌아선다면 그대는 파멸된 사람이요 그대의 가정도 파멸된 가정이 된다. 가족의 관계의 사생활과 특권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방벽이 일단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다시 쌓는 일은 어렵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그대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진리, 거룩한 진리는 그대의 닻으로서 범죄와 파멸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대를 구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며 구원의 길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진리로 하나님께 닻을 내려 휩쓸려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